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에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차영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회는 이 번영이란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개념에 의거해 살아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회는 이 번영이란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개념에 의거해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번영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이 번영과는 다른 전혀 반대되는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이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주겠다라고 결정을 한 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종종 만나던 곳으로 병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곳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 4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에게 닥칠 일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계획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그냥 그 자리를 피하셨다 한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바로 직전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기로 하신 그 결단을 실천하에 옮기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의지가 오늘 본문 전체에서 나타납니다.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자 하는 의지, 그러한 생각들을 더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보이십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 온 군대는 일반적으로 600명 가량이 되는 보병 부대를 가리킵니다. 이 보병 부대와 함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추가로 보낸 아랫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 경비를 맡은 경비대로 추측합니다. 이 둘을 합하면 엄청난 수가 되죠. 이 둘의 숫자를 합하면 겟세마네 동산을 포위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인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란 듯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를 잡으러 온 이들에게는 어쩌면 이 상황이 당황할 만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6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엎드러진다라는 이 표현을 두 가지의 뜻으로 보통은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뒤로 물러가서 엎드렸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읽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뒤로 밀려나서 땅에 쓰러졌다, 넘어졌다라고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두 번째, 땅에 쓰러졌다, 넘어졌다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읽는 것이 이 문맥 가운데 좀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장면으로 이해합니다. 웬만하면 헬라어를 쓰지 않는데, 안 하려고 하는데,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에페산이라는 단어가 그 원형이 피포토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내려오다, 아래로 쓰러지다, 넘어지다, 이런 뜻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주로 넘어지다, 쓰러지다, 이런 표현으로 가장 즐겨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딱 한 곳에서 절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그 용법은 오늘 본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문맥을 고려하고 또 주된 용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땅에 넘어지다, 쓰러지다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뒤로 밀려 땅에 쓰러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읽지 않고 절하다, 엎드리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문맥적으로 아주 어색한 번역이 됩니다. 보시면 로마 보병 부대가 나사렛 촌동네 출신의 예수를 잡으러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갑작스럽게 내가 그다라고 이렇게 정체를 밝혔는데, 그것 때문에 이들이 뒤로 물러나서 예수 앞에 엎드렸다라고 읽는 것은 아주 어색하죠. 그래서 6절 후반절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으로 보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뒤로 밀려나 땅바닥에 넘어진 곳으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 후반절에 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7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병사들의 대답은 같습니다. 나사렛 예수라. 이 두 번째 대답에서 병사들의 톤은 아마 첫 번째 톤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장면에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신다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을 체포하러 온 부대를 손쉽게 물리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진 분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나 또한 잡으러 온 사람에게나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잡혀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적을 통해서 기선을 제압하고 그 이후에 나를 잡으러 왔으니까 나는 잡아가고 이 사람들은 풀어주라,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제안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예수를 잡고 그의 잔당들을 그대로 살려보내는 것은 로마 군인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14장 50절에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을 해치고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은 없죠. 풀어주었기 때문에, 보내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순순히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동시에 자기를 희생해서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라는 말씀을 끝마치자마자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를 쳤습니다. 말고가 그 칼을 피하라고 했지만 제대로 피하지 못해서 그의 귀가 잘려나갑니다.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베드로가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베드로 앞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각종 무기를 들고 일행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부의 출신인 베드로가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에게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나중에 마가복음에 보면 이들은 도망하듯 이 자리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면 이후에 베드로도 예수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잡혀갔을 때에 몰래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어서 엿보다가 자기를 알아본 여자 하인에게 들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죠. 그러한 수모를 겪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 방금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힘을 본 것입니다. 힘으로 맞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서 힘없이 땅에 엎드러지는 광경을 보고 어쩌면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이상,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이상 자신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칼을 빼고 말고를 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는 뜻밖의 말씀을 듣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길게 말합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잘라버린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만져서 고쳐줍니다. 이랬을 때의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가장 먼저 민망했을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과 그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한 사람도, 그 현장에는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꾸짖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아군이든 적군이든. 베드로가 하고 있는 행동은 사실은 예수님을 위한 행동입니다. 나름의 의분에서 나타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꾸짖고 오히려 말고의 길을 고쳐주고 있는 그 행동, 그 말씀, 그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시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마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는 없고 또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십자가와 정반대의 길을 가려는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번에도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방해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도 그랬고 순환을 예고하시는 장면에서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예수님의 행보에 방해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잔이 무엇인지,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하여서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정한 것이죠. 베드로의 행동의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행동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향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다른 번역에서는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마시지 말란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주신 잔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베드로는 순식간에 예수의 길에 방해꾼으로 전락합니다. 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란 사람의 특별한, 특수한 특징이 아니라 아버지의 주신 그 잔이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를 인정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예수의 길에 방해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주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인 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잔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여러분, 신앙 핍박이라는 단어가 생소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20, 30년만 전까지만 해도 신앙의 핍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눈에 보이고 또 우리가 경험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제적으로 신앙의 핍박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을 위협할 수 있는 신앙적 위기라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신앙적 위기의 그 요인이 외부적인 것보다 내부적인 원인이 더 많은 시대를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위기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위험 가운데 빠지게 하는, 위기 가운데 몰아가는 그 요인이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부적인 요인이 많다라고 하면 그 내부적인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자신이 아니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그 요인을 알아볼 때에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치열함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가 아닌 다른 대안에 대해서 치열하게, 너무 치열해서 땀이 빗방울 떨어지듯이 떨어질 정도로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울어는 봤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지 그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러한 표현이 간절함의 표현이다, 치열함의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시는 잔을 받아들이기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만큼 간절하게 치열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십자가가 아닌 다른 대안이 있다면, 하지만 십자가밖에 대안이 없다면 하나님, 내가 그 잔을 받겠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은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치열함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 예전의 삶과 달라진 것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다름 아닌 상대적으로 좀 더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나에게 있는 유일한 변화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적어놓고도 나보다 비교되지 않게 훨씬 더 치열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시라라고 하는 그 잔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에는 저는 치열함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평화교회 담임 목사로 고난이 여러분 있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치열함 가운데 외로움을 즐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고난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치열함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슬로건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을 이 땅 위에 라고 하겠습니다. 이 8글자를 우리 삶에 살아있게 하는 것, 이 8글자를 살아내는 것, 그리고 이것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잔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죠. 그 잔을 우리가 마시기 위하여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치열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와 소그룹 모임과 전도의 모임은 물론이고 아침 기도회에 말씀 묵상을 하는 그 시간들, 그것이 기본이라고 하지만 그 기본이 흐트러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점검하고 치열하게 사셨던 우리의 주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본다 한다면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나는 마시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웬만하면 강요하지 않고 웬만하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전통과 아름다운 풍토가 우리 교회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가 주시는 그 잔을 마시고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묻지 않는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를 향한 자발적 희생과 생명을 얻기 위한 자기 희생,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을 거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하겠다. 믿음은 이렇게 고요히 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분투하면서 그분의 뒤를 따르고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복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만이 믿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보면 믿는 사람만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사람만이 믿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라. 번영제일의 시대에 모두가 그 개념에 의해서 살아간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영적 번영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생명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기뻐 마시며 또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번영이 제일의 가치가 되어버린 시대에 영적 번영을 소망하는 자로 하나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기를 주저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좀 더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평화의 가족들이 되기를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